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인도자들인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지역교회에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도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며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교제하는 중에 자신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본을 보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교회의 장로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돌아보도록 감독자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언제나 거짓 형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보고 감독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장로들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완수하는 자세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는 장로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로의 직무는 매우 어렵고 책임이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로의 일을 맡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원함으로 기쁘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원한다는 말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해서 장로가 되어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물을 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도 뒤로 해야 하는 매우 고단한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에는 자원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만일 장로의 직분을 명예나 권력으로 생각한다면 이 일에 자원하고 이 직분을 맡으려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는 모습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군림해서
성도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조직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종이 되어 섬기는 자세가 장로의 자격입니다. 본문 3절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종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처럼 먼저 자원해서 주님의 일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인도자인 장로들의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인도해주는 장로들의 수고에 대해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충성스럽게 자기의 일을 맡은 잘 해내는 장로들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 영광의 관은 이름 그대로 영광스러운 관입니다.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목자인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돌본 수고에 대한 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주시는 것은 그 일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자로서 양무리를 돌볼 때 이러한 수고를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목자의 삶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한 목자들이 이러한 수고를 통해 양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교회의 양무리를 돌보는 장로들에게 영광의 관을 주시는 것은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실 때까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양무리를 돌보도록 부르신 교회의 인도자들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